안녕하십니까. 다 건강하시죠? 예. 또 서론, 신론, 인간론 이제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제 우리의 신론을 이제 말씀하기 전에 현대 학문에서 도대체 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신학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이 신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론이라고 하니까 신에 대한 가르침인데, 원래 이 고대 기독교에서는 신론이라 독트리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대오, 하나님에 관하여 라고만 했습니다. 사실은 대대오, 하나님에 관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인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실증주의와 계몽주의, 합리주의 뭐 다 그 계절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론이라는 말을 쓰죠. 론이라는 말은 독트리나, 영어로 닥트린. 이제 가르침이라는 이제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론 이렇게 못을 박으면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논한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논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과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걸 조직으로 체계화시킬 수가 있을까? 지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지만은, 이 논한다는 말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본질에 대해서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말한다 하는 의미를 숙고했는데, 이 말한다는 것은 생각한다에서 나온 겁니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생각함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은 또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의욕한다라는 그 의욕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한다 밑에는 생각함이 있고, 생각함에는 또 의욕함이라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 의욕함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사실은 살고 싶은 욕구이고, 이걸 조금 정확하게 풀이하자면은 니체가 말한 바 히메로의 의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히메로의 의지라는 그 터 위에서 이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이제 논함, 말함이 나오죠. 인간이 말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밑바닥에는 반드시 히메로의 의지가 숨어 있고, 또 그 의욕에서 생각함, 또 그 생각하면서 말함, 말하면서 논함, 논함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이제 인간 영혼 혹은 인간의 의식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말한다, 논한다 이 자체가 좀 부적합하고, 더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논한다, 이거는 사실 학문의 오류고 좀 범위를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한다, 논한다 했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의욕에서 나온 생각을 거쳐서 논함, 말함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 의욕은 권력이나 힘의 의지입니다. 또 그 의욕이 또 괜찮은 거냐? 아닙니다. 사악한 우리의 본성에서, 리비도라는 이 본성에서 양분을 먹으면서 부단히 살고자 하는 애를 쓰는 그런 동물성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니지, 그냥 동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동물성에서 살고 싶은 욕구라는 동물성에서 이제 사실은 정신적으로 변형이 되어서 사실은 생각함이 나오고, 말함이 나오고, 논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동물성과 같은 이런 의욕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 논함, 말함, 이게 인간의 논함이라는 디스푸타티오 혹은 디스푸타레라는 말인데 절대로 순수하지 않지요. 우리 인간의 동물성이 순수하지 않다니까. 그 밑에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그 의욕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인 히메로의 의지입니다. 그 의욕에서, 주인이 되고 싶은 의욕에서 생각함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생각함이란 의욕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의욕함의 본질이 뭐냐? 살고 싶은 의욕이고, 그 내용을 펼쳐보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의욕입니다. 이런 주인이 되고 싶은 의욕을 깔고 있는,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사유, 논함, 말함, 생각이 아무리 신을 말한다고 해도 그게 좋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떠높이고 떠받든다 그래도 그 밑바닥에 있는 저희가 동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의욕인데 아무리 해도 문제가 있겠죠. 우선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강의 첫 강의부터 또 들으시면 되겠죠. 이 논한다라고 말할 때 논함, 독트린 혹은 독트리나 이것은 이성이 생각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또 생각은 모국어를 정신적으로 활용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모국어를 우리 머리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면은 제거가 안 되지만은 제거해버린다면은 우리 이성은 더 이상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논함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모국어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활동하면서 생각이 가능해지고 그 생각을 펼치는 것을 논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그 한글이나 외국어로 신을 논한다, 독트리나, 닥트린, 이 가르침, 이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신론, 즉 신을 논한다는 것은 신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을 의욕하는 행위지요. 또 그 의욕은 아까 우리 의욕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은 의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을 의욕하는 행위는 사실은 신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의욕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신을 의욕한다. 신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바꿔 말하면은 신을 종으로 부리고 머슴으로 삼기 위한 의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철학에서 전혀 가르쳐 주지 못하는 귀한 신학적인 사유의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론이라는 이름 하에 인간은 신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욕, 그 의욕적인 창의적인 정신의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는 질문이 왜 신을 우리 인간의 의욕이 종으로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머슴으로 그렇게 부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한자 인간에게는 전혀 없고 무한자 하나님에게만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게 뭐냐? 신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 유한자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혹은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있고 그 하나님에게서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본질적인 유한자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의욕하고 신의 주인이 되려 하고 신을 머슴으로 삼아서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빼앗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나쁘게 말해서 빼앗는 거지만 좋게 말하면은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무한히 드높여 치키 세우고 숭배하고 높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가져다 붙인 명칭들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도 역시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논할까요?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에 의해 살고 싶은 욕구, 이 욕구가 모든 학문의 기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철학의 주제가 이게 신입니다. 정말 참 피하고 싶은데 이게 딱 마주쳐야 돼. 이미 충분히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의 주제 역시 신이야. 신론은 신학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신학에서 논하는 신 개념보다 철학에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소위 신에 대해서 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신학이 알게 모르게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많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게 철학이냐 아니면 신학이냐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고대 헬라 철학, 여기서 말해지는 이 신은 현대 철학으로 오면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고대인들은 심었고 열매는 현대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열매를 현대인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신론을 좀 알면은 고대인들이 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도 알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신이 필요합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혹은 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까? 그 세상 사람들의 대표자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자라고 하니까 특별한 그 지자들만을 상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 철학 혹은 철학이라는 학문, 그 철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이분들이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신의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나 여러분들도 신학을 하는 이제 우리들로서 또 하나님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논해야 됩니다. 일반 학문하는 자들처럼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전혀 다르다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영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헬라어 전부 다 이 말이 신입니다. 신.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이 말이 같기 때문에 혼합주의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철학을 철학이 싫다, 힘들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철학이 생각을 하는 노동이니까 뭐 싫어하는데 알지 못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알지 못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 철학적인 신 개념을 마치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이론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선 저분들의, 즉 세상 사람들의 생각부터 좀 알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철학자들의 생각이죠. 신이론. 저분들은, 즉 세상 사람들은, 즉 철학자들은 신을 논하려면은 처음부터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딱 몫을 박습니다. 신을 생각한다, 신을 논한다, 뭘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전제가 틀려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성이야말로 신을 알려는 우리 인간의 가장 훌륭한 능력이다라고 격찬에 격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변한 건 거의 없어요. 인간성은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 신을 논할 때, 신을 말할 때 최소한 세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세 종류의 길로 말해집니다. 종류가 다양하지만 첫째는 인과율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비아 카우잘리타티스라고 부르는데 이 방식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연과학자, 철학자들이 주로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모든 그 사물의 생명의 모든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딱 보고 그 원인과 인과관계로 지정해놓고 최고의 꼭지점에 신을 세워놓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신은 절대적으로 원인만 되고 또 모든 게 다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는데 최고의 원인만 되어 있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은 그 절대 원인, 제1의 원인을 신이라고 규정하는, 즉 카우자 프리마. 카우자는 원인이고 프리마는 최고 제1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탁월함의 길, 비아 에미넨티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식에는 신을 모든 존재자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탁월한,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가장 탁월한, 뭐 가장 우수한, 가장 우등한, 이런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신이다 라고 규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세 번째는 비아 네가티바, 즉 부정의 길이라는 길로 갑니다. 이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유한자들이, 사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유한자라는 사실을 이미 고대인들로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지요, 뭐 부족하지요, 잘못됐죠, 실수하지요, 죄짓지요, 결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즉 신만큼은 이런 불완전을 가질 수 없다라고 여기는 방법이 바로 부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인간이 모자라니까 상대적으로 신은 완전하다, 내가 추하니까 신만큼은 추하지 않을 거다 라고 추함에서 선함을 연역하고 악함에서 거룩함을 추론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이라 그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방법의 길로 이성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논하기도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세 가지 방법 다 결론이 뭐냐면은 신이 있다 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뿐입니다. 신이 있다는 거야. 이성이 내린 결론이 데우스 에스트, 신이 있다 라는 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 명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신이라는 말은 다 알다시피 3인칭 명사죠. 이런 문법적으로 조금 이제 고려하십시오. 하나님 혹은 신, 이 모든 것들이 3인칭 명사입니다. 그리고 있다라는 이 동사는 또 3인칭 명사와 관계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규정된 신인 거죠. 이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다. 이게 단순히 신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3인칭으로 규정된 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3인칭으로 규정되는 신이라는 말인데, 제가 첫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1인칭, 2인칭으로만 실제하시지 3인칭으로는 절대로 묘사, 서술, 기술, 정의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가지는 아주 어찌 보면 참 한계지요, 한계. 3인칭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사변적으로 만들어낸 임의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념이 이데아, 아이디어라고. 이성이 가지는 시제가 뭐냐면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연역해서 미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근본적으로 시제가 현재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면 이 에바르드 그리제 바흐라는 이 유대인 철학자가 쓴 게겐바르트 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가 만든 시제는 과거인데, 이 과거는 사실은 추상적인, 정말 사변적인 거죠. 이런 추상적인 사변적인 과거 시제에 뿌리를 둔 명사 개념이야. 신이랄 때. 기껏 이성이 연역, 추론, 종합, 개념화해서 만든 결과는 뭐냐? 신을 3인칭의 형식 안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1인칭도 있고 2인칭도 있어요. 요거는 이성이 취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누차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실제성에 취급하기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신론은 이걸 막 취급하고 있다니까. 이게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머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제 말로 표현하면 이성이 얼마나 교만하다 하는 사실을 현대 철학에서, 그 신론에서 보게 됩니다. 이성이 교만하다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철학자들만이 교만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연역해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간의 이성이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참된 나를 만나는 것과 같다. 칼빈의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아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런데 이런 참된 나를 알지 못하면 당연히 교만해집니다. 왜냐?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의 절정을 제가 칸트와 헤겔의 신론에서 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하셔서 잘 듣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헤겔, 이 헤겔이 말하는 신론, 신에 대한 논함을 위해서 우선 그 발판이 되었던 칸트의 이 낭만주의적인 신론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칸트와 헤겔의 신론 이전에 대략적으로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주의적인 신론이 있고 다른 하나는 경험주의적인 신론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서양 철학사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시간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골자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합리주의 신론이란 뭐냐면은 이겁니다. 신에 대한 지식은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믿는 주의입니다. 특별히 경험하지 아니어도 인간은 신에 대한 지식을 선험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아프리오리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대륙에서, 유럽에서 많이 지배적인 생각이죠.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피테, 쉘링, 헤겔, 칸트 이런 주의자들을 보통 사변주의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칸트를 집어넣느냐 마느냐 그것도 판단에 다르겠지만은 또 이에 반해서 경험주의 신론도 있어요. 주로 영국에서 많이 프라그매티즘, 실정주의적인 그런 신론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에 대한 지식은, 모든 지식은 그 가운데 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반드시 우리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져야 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면 신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나 영혼, 불멸 이런 것들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념이다, 하나의 신앙이다, 혹은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야. 특히 데이비드 휴me, 칸트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준 이 휴메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인과율로 관계된다. 이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학자의 정신이죠. 특히 계몽주의가 원래 그래요. 모든 것은 인과율로 관계되어 있다. 이게. 그 인과율의 법칙으로 보면은 신이나 영혼이나 불멸의 개념들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원인과 결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신 나옵니까? 영혼 나옵니까? 불멸이라는 개념이 나오냐고. 이 선천적인 개념, 소위 그 대륙에서 말하는 이 합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선천적인 개념은 경험에서는 안 나온다. 이런 지식들은 경험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대충 그런가 보다라는 이 신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형이상학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 경험주의자들이 단순히 신념으로 봤기 때문에 형이상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신 존재도 하나의 신앙이나 혹은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해버리면 신을 주제로 취급하는 형이상학은 필요 없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휴메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경험은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개별자인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모든 걸 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개별적인 경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과율은 경험에서, 내가 경험해보니까 인과율은 경험에서 생기지 않는다. 이게. 경험에서 생긴다고 봤어요. 인과율도 경험에서 생기더라. 이게. 자기 관찰해보니까 원인과 결과 다 모든 것들이 다 인과율에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인과율은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경험을 떠난 형이상학은 하나의 신념에 불과하고 하나의 그냥 신앙에 불과하지 이게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다라고 휴메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반박해서 칸트는 그렇지는 않다 이게. 칸트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휴메의 이론을 받아들이긴 한데 따라가진 않아요. 어떤 점에서 그래, 경험은 지식을 얻으려면 분명히 경험을 하긴 해야 돼. 그래서 경험은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이 휴메의 말에 일치는 합니다. 그러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율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휴메는 인과율도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경험에서 생긴다라고 말했는데 칸트는 인과율만큼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율은 아무리 경험해봐도 경험에서 생기지 않더라 이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칸트는 인과율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죠. 예컨대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됩니다. 이런 수학적인 법칙. 이거 인과율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예? 흉의 의견하고 틀리죠. 또 물질의 양은 항상 불변하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거 역시 인과율적이기도 한데 보편적입니다. 경험이 안 되는 거지. 경험으로도 안 나오는 거야. 또 중력의 법칙 같은 것도 역시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죠. 물론 그 당시 칸트의 상황이 계몽주의 상황입니다. 이 칸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똑똑할 것은 똑똑한 거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순수 과학, 순수 수학과 물리학으로 형이상학을 구제해 부활시켜 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 수학과 물리학의 물리학의 방법으로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정말 애처롭게 노력한 사람이 바로 칸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참 대단한 거지. 칸트는 이 휴메, 영국의 휴메 영국의 철학자 휴메 이 경험론을 일부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이나 영혼의 불멸 이런 윤리적인 이런 문제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과율 이외에 다른 어떤 선험적인 것도 영혼 속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이게 아마 어릴 때 칸트의 그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나온 하나의 그러니까 어릴 때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야기 좀 빈당하지만은 특히 우리 부모님들 신앙적으로 아이를 잘 훈련시키지 바랍니다. 나중에 지가 무슨 생각하느냐. 이게 지난주에 제가 우상의 동굴의 우상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야기 해줬죠. 어릴 때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칸트는 그래도 휴메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뭔가 영혼 속에 뭔가 불멸한 신적인 뭔가가 있을 거다를 전제해서 인간의 이성을 제대로 한번 비판해 보자. 인간의 이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이제 시도한 거죠. 그 시도가 바로 1787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와 비판을 시도한 책이죠. 순수 이성 비판. 이론 이성을 두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이론적으로 쫙 비판해 검토해 보니까 형이상학의 인식은 경험과 관계없이 선천적인 형식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칸트가.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물론 인상들을 통해 받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말이 중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경험으로 받았던 그 인상들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성이 가지는 선천적인 법칙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탁월한 학생이야. 여기 형이상학적인 인식이라는 말은 이성을 두고 말해요. 이성은 이 칸트에 의하면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성은 아프리오리 선천적인 판단 혹은 법칙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험주의 철학에서 전혀 없는 칸트의 아주 위대한 발견이고 이걸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의 사유의 대전환이라고 칸트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칸트가 말했던 아까 우리 이성을 뭘 만드는 법칙이라 했습니까? 형상을 만드는 법칙이라고 했죠. 그 형상을 만드는 법칙이 곧 이성의 법칙이라 그랬고 이 법칙이 바로 선험적이고 아프리오리 선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칸트가 말한 이성적인 법칙, 이성의 법칙, 선험적이라는 이 형상을 만드는 법칙이란 게 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코기토입니다. 그래서 코기토부터 아셔야 돼요. 코기토. 코기토가 뭐냐면은 생각하는 나인데 이 단순히 생각하는 나만이 의미하지 않고 이게 데카르트에서 와서 쭉 나온 건데 이게 내용이 중요하죠. 이 코기토라는 게 이성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코기토인데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천적인 받은 이 형식 안에서 물 자체와 똑같은 이 물 자체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물 자체와 똑같은
하나의 그림, 하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야. 뭐가?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과 자신의 고유한 법칙으로, 이성의 이 고유한 법칙으로 형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바로 마주해 있는 물 자체에게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성이. 이 부여함으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전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제 앞에, 눈앞에 물 자체가 있습니다. 이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물 자체가 나에게 향기를 뿜어주고, 불금을 뿜어주고, 날카로움을 뿜어주고, 뭐 등등의 감각의 현상들을, 파편들을 나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선험적인 형식 속에서 이 감각의 파편들을 딱 받아가지고, 이 물 자체와 똑같은 그림을, 형상을, 폼을 만든다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장미다. 카네이션이다. 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다시 되돌려주면서, 아, 이게 카네이션이네. 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다, 이게.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내 눈앞에 이 물 자체가 카네이션으로, 근데 요 꽃은 이름 모르겠네. 장미가 되고, 조금 넓게 말하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철학 시간도 아닌데 이걸 지금 해결로 넘어가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가운데 힐시베르그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칸트의 순수 이성을 가리켜서 헬라의 데미올고스, 조물주와 똑같다라고 평가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성은 하나의 법칙인데 아주 놀라운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냐? 이 진료에게서 진료가 가지는, 물 자체가 가지는 많은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폼, 형상을 만듭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진료에게 부여함으로 그 부여된 형상이 나중에 세상이 되는 거야. 결국은 이성의 법칙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미올고스, 조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힐시베르그가 그 이야기 했던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은, 물 자체는 하나의 물과 같아. 바닷물과 같아요. 이에 반해서 이성의 법칙은 그릇과 같습니다. 뭐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릇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물을 딱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생수라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이거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코기토입니다. 그런데 이 코기토가 우리 인간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자유의지로 나타나요. 칸트는 자유의지의 신봉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행할 때 비로소 신이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이론적으로 증명이 안 돼. 다만 실천적인 이 의지의 작용으로 인해서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증명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의 법칙, 즉 이성의 그 모든 만인이 여기는 그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행할 때 비로소 신이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지. 이걸 도덕론적인 증명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대륙의 그 앞선 그 자기 선배와 다른 신 존재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에게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할 때 바로 거기에서 신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행해야 한다. 이건 옛날의 전통적인 신 개념이고, 칸트에 오게 되면 바뀝니다.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할 때 신이 있다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논한다는 것은 칸트에게는 뭐가 됩니까? 인간이 이성의 능력을 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칸트 이야기를 지금 몇 마디로 이야기하잖아. 이제부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헤겔로 넘어옵니다. 헤겔에게서 오면 실론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성론이 돼요. 그 이성론은 곧 성령론이 됩니다. 조금 제 말로 포장하면 대단한 철학이 되는 것이지. 즉 신은 이성이고 이성은 곧 영이야. 이걸 헤겔 철학이 펼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론을 펼치고 있는 거야. 자, 헤겔을 이해하려면은 헤겔의 사상의 그 주변이 뭐가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특히 헬라의 형이상학, 두 번째는 기독교적인 사회가 포함되고, 세 번째는 당시에 범신론적인 사상이었던 피히테, 쉘링, 당연히 헤겔도 들어갑니다.
이 모든 사상을 본인이 머릿속에서 다 소화를 합니다. 헤겔의 이 철학을 말하기 전에 hirschberg라는 이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헤겔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사상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과 중세기를 거쳐 스피노자, 즉 신, 즉 자인이라는 도식을 완성시켜서 세상을 영원한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헤겔을 공부하면 맞다니까. 예? 그러나 제가 좀 좋아하는 이 에브너 같은 이런 언어 철학자, 오스트리아 철학자는 이 헤겔의 철학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정신병.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헤겔 연구하시는 분은 기분 좀 살짝 나쁘시겠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헤겔은 이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약간의 영감을 받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만물이 변화하고 끝없이 대립투쟁하지만은 불변의 로고스가 있어서 이런 변화, 발전, 이런 변화, 대립 충돌을 강하게 발전으로 방향을 튼다 이겁니다. 만물의 그 로고스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현상적으로는 많이 대립투쟁하지만 결국은 이런 대립투쟁을 발전의 역사로 만들어 간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대립투쟁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그런데 소극적으로 보게 되면 막 싸우고 막 대립하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비치지만은 종합적으로, 헤겔의 말대로 전체적으로, 소위 순수한 이성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세상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왜 이렇게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이런 변화하는 가운데서 변화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 원리가 로고스라고 그러고, 로고스는 모든 현상들이 가지는 대립투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신이라고 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거든. 헤겔은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되게 관심을 갖죠. 이 로고스라는 이성적인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 즉 대립투쟁이라는 현상들을 다 거쳐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힘을,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근데 이 로고스의 이런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위 변증법의 방식으로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변증법이라는, 이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고대에서 이제 고대 헬라 철학에서 배운 겁니다. 변증법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발전시킨다 하는 게 헤겔의 철학의 골격입니다. 헤겔은 일반 철학자와 달리 그 당시에 기독교 사상에, 원래 이 튜빙에는 신학을 먼저 했거든. 신학교를 먼저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잘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 사상에다가 헤겔 당시에 그 범신론주의가 팽배했는데 이 범신론적인 사상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람이 쓴 그 엔시클로페디 대백과사전 전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사상이 바로 대백과 전서라고 하는데 아주 거대한 체계를 수립한 거예요. 자, 요 정도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이 헤겔의 전체 사상은 무엇을 제시하느냐? 우선 출발점이 코기토입니다. 칸트의 이성이라고. 출발점은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하나님이 아닙니다. 칸트의 이성입니다. 칸트의 이성이 뭐냐? 순수 이성이죠. 순수한 이성이다. 말은 참 좋은데 이성이 순수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이성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 철학자들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순수한 것은 절대적이라고 본 것 같아. 순수한 것은 항상 절대적이다. 그래서 순수 이성은 뭐냐? 곧 절대적으로 이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이 되는 거야. 이 정신은 순수한 이성이고 또 절대적으로 정신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게 바로 신입니다. 헤겔에 있어서는. 이 순수한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세상을 어떻게 신적으로 창조하고 또 이성에 의해서 창조된 그 세상은 또 얼마나 신적인가를 헤겔이 논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헤겔에게 깜빡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칸트의 신론은 이성적인 법칙이 선험적인데 이게 얼마나 순수하게 세상을 창조하는가를 보여주었다면
해겔에게 넘어오면은 헤겔의 실론은 칸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얼마나 신적인가를 증명해주는 철학이야, 이게. 칸트에 의하면은, 한 번 더, 신은 순수한 이성, 즉, 이론 이성으로는 도무지 증명 불가능하다 그랬죠. 오로지 실천 이성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치 신은 물 자체와 같아. 우리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인이 원하는 명령, 카테고리시 임페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행할 때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신은 일종의 요청적인 존재, 도덕적으로 요청되는 존재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헤겔은 이런 식의 신론을 전혀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신이 어떻게 증명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자기가 볼 때 신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만 증명된다면 이게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칸트에 대한 불만을 막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헤겔이 취한 방식이 뭐냐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인간의 그 순수 이성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헤겔의 전제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순수 이성 자체가 신이라고 해버리자, 이게야. 그러면 물 자체니 뭐 현상이니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게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자연과 정신, 이거는 도무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물 자체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입니다. 이 자체가 신이야, 이게. 그래서 헤겔에게는 신은 자연과 정신, 현상과 물 자체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도 자기 생각이라기보다 피히테라는 자기 친구의 동료의 생각이기도 한데, 여기 앞에 사물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물, 그 자체는 이미 다른 정신에 의해서 사유가 된 사물입니다. 칸트에서 없는 이야기야, 이게. 이게 피히테라는 양반이 한 게, 내가 이걸 사유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유 안 했으면 비하라고 하는데, 다른 나가 사유했겠지. 그럼 다른 나가 이걸 사유 안 했다 하면, 절대적인 나가 분명히 이걸 사유했을 거다. 예, 나도 아니고, 비하도 아니고, 절대적인 나가 있어야 된다. 피히테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나가 누구냐?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미 사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이거 또 있는 거 아니야. 칸트는 이걸 물 자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칸트의 헤겔에 오면은 물 자체라는 게 없는 거지. 이미 신에 의해서 사유가 된 거야. 그래서 사물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사유되었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이미 신에 의해서 사유가 된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철학자가 되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절대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사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유하면서 존재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이렇게 말하지. 신은 자기를 위해 사유하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헤겔의 유명한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릴까요? 신은 사유하는 철학자 안에서 자신을 사유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헤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이미 사유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칸트 말대로 물 자체라는 게 없는 거야. 물 자체가 현상으로만 나타난 것이지, 사실은 현상과 물 자체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헤겔 양반이 말하는 이성이란 뭐냐, 이게. 헤겔에게서 말하는 이성이란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이성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대로 칸트가 말했던 대로 순수한 이성이야. 순수한 이성을 순수한 의식이라고 불러요. 이걸 헤겔은 정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정신이 뭐냐? 자신의 저서인 엔시클로페디라는 이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은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사유한다. 순수한 철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이 세계의 정신이다. 부디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헤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속도를 빨리 내볼게요. 자, 참고로 헤겔의 이 정신의 개념은 성령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힐시베르그가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해석자가 되게 많은데 디타이라는 이 철학자도 해겔이 말하는 이 정신을 성경의 그 성령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해겔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자신의 사유를 펼쳐내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 거죠. 그래서 칸트나 해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한복음이 뭡니까? 신이 나오죠. 정신이 나오죠. 진리가 나오죠. 생명이 모두 하나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고스가 나오죠. 신이죠. 그 신이 빛이고 빛이 육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겔이 이념도 태초에 있었고 정신이고 신이고 자연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자기 밖에 있으며 세상에 비치고 생명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야. 이런 아이디어를 요한복음에서 얻은 겁니다. 이런 해겔이 25살 때 예수의 생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좀 놀래야 될 텐데 여러분 좀 연세가 올해 몇 해요? 이 젊은 해겔이 60몇 살에 돌아가시는데 25살 때 예수의 생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순수한 이성은 신 자신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해겔의 신론을 잘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기가 너무 그렇고 절대자는 보편적인 하나의 이념이다 이게. 이 이념은 판단을 함으로써 일정한 이념들의 체계로서 특수화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신이라는 이념을 가진다는 것은 한 번 더 인간이 신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신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밖으로 드러낸 것과 같다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해겔의 본색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해겔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신에 대해서 3가지 특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독일 말을 좀 해야 돼요. 독일 해겔의 저서를 보면은 정말 골 빠집니다. 첫째 정신은 sich herausgehen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왜 나가야 되냐?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서 밖으로 일단 나가야 돼. 이걸 스스로 sich herausgehen 스스로 나가는 거야. 두 번째는 sich auseinanderlegen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야. 왜 분리시켜야 되는데? 자신이 누군지 알려면 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간 타자를 딱 세우는 거야. 이걸 sich auseinanderlegen이라고 부릅니다. 찢어내는 거야. 세 번째가 뭐냐? 그렇게 찢어가지고 타자를 세워놓고 다시 이 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 sich kommen 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 이걸 자신을 아는 것 혹은 전체, 조직,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 이걸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체로부터 원래는 하나였는데 전체로부터 찢어야 되겠죠? 대립 해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하나로 모아보면은 전체가 되죠. 그래서 해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것은 전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참된 것은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야.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순수한 이성이다 이게. 그 이성이 바로 신이야. 그 신은 바로 전체를 보는 눈이지, 이성이지, 정신이지. 이런 절대적인 이성, 정신이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실론은 뭐냐 하면 변증법이라는 방식으로 신이라는 순수한 이성이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은폐하고 발전하고 드러내고 찢어내고 다시 종합하고 하는 그 반복적인 연속적인 과정에서의 실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념은 주관적으로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객관화시켜서 객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신태제, 종합이 돼가지고 새롭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해겔이 변증법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변증법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전 이 말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킬케가르의 변증법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 양반의 변증법은
특이합니다. 이미 명제 안에 태제라는 이 명제 안에 이미 반명제 안티테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지만 신은 원래 하나였는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자신을 뜯어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명제 안에 이미 반명제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제 안에 반명제, 다음에 반명제가 됐었던 다음에 종합으로 신태제가 되겠죠. 신태제가 되면은, 종합이 되면은 이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첫째 명제에서 종합이 되죠. 그만큼 발전한 것이죠. 새로운 명제가 되는데 종합은 또 다른 새로운 명제가 돼서 또다시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또 반명제를 만들어내고 또 종합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칼 레비트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겔의 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의식할 때까지 신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는 사실을 의식할 때까지 이 변증법을 통해서 무한히 발전하고 완성시키는 존재라고 헤겔의 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유기체로 변증법 운동을 통해서 유기체가 되었다가 정신적인 창조가 되었다가 식물이 되었다가 동물로 되었다가 인간이 되었다가 학문으로 뭐 법, 인륜, 가정, 국가, 세계사, 예술, 종교, 철학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형성은 곧 신의 생명입니다. 결국 뭐냐? 헤겔에게서 신은 세상의 원인이 아니고 세상이 바로 신의 원인이 된다는 셈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동시에 이것이 신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겔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보이는 모든 갈등, 대립, 충돌을 신이라는 이성으로 한번 화해시켜보자 라는 의도가 실현된 것이 바로 그 양반이 말하는 신론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행하려는 헤겔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었는지, 부담 안스럽겠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머리에 쥐가 나도록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쥐가 안 나지요. 근데 이 양반은 생각하는데 쥐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탄테 몰리스 에스트 세 입숨 입삼 코그노스 케레 멘토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이 스스로를 아는 것이 큰 부담이다 라고 이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헤겔이 말했는데 이건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그 말이겠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철학자가 됐대.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 세상 모든 지식, 사실 칸트의 헤겔의 저서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박학다시 갑니다. 판넨베르그나 양반이 깜빡 넘어가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자들도. 그래서 레비트가 한 번 더 이 양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헤겔의 철학은 세상의 지혜이지만 동시에 그 지혜를 아는 것이 신을 신앙하는 것이고 신을 인식하는 것이 된다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헤겔의 큰 윤곽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좋다 이게요.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국가 문제입니다. 헤겔이 국가를 뭐라고 말했느냐?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야말로 정신인 신이 자신을 실현시킨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지는 모든 가치와 정신의 현실성은 이 신의 현현인 국가를 통해 주어진다. 국가는 신의 정신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주장한다 이게. 칼 레비트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이걸 평론해 줬냐면은 국가의 본성은 현존의 신적 의지이고 하나의 세계의 현실적 조직까지 전개하려는 정신이다 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국가의 본성이 뭐래? 레비트가 하면은 신의 의지라는 거지. 그리고 아주 작은 조직까지도 이 신의 의지가 다 조직적으로 전개해 놓은 정신이라는 거야. 사실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헤겔이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라고 부여한 것은 자기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 당시 교회를 통해서 이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게 교회에 딱 가보니까 성도가 어떻게 해요? 성도가 종교적인 이 목적을 위해서 후원과 희생을 아낌없이 하잖아요. 목회자는 군주가 되고
목회자의 말을 철저하게 듣지 않습니까? 성도가 희생을 하더라 이게. 이걸 확대시켜 놓으면 국가가 돼요. 그래서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국가는 이 개인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당연하다. 즉 헤겔의 입장은 국교를 세우는 것이 당연하대요. 그래서 독일이 국교가 지금은 좀 퇴색했지만은 기독교라는 국교가 된 겁니다. 또 이 양반이 기독교 국교가 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잘 본 거야. 그렇게 자기 현실적으로 본 거야, 이게. 정신의 현상으로 본 거야. 국가는 완전한 유기체죠. 또 그 안에 보면 법률이 있고 도덕이 있고 개인이 있고 가족 사회 이 시민이 하나가 통일이 되어서 각 개인을 인격으로 만들어서 조화를 시켜준다고 본 거야. 그래서 국가는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지. 국가 정신은 뭐냐? 그 각 개인의 영혼과 같다 이게. 각 개인은 뭐냐? 몸과 같고, 국가 정신은 그 개인의 몸이라고 하는 개인의 영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적으로 헤겔은 국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 그 자체로 스스로를 위해 이성적인 것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말은 참 멋있는데, 이 헤겔이 말했던 국가, 신의 현현, 신의 완성, 신이 자신을 완성시킨 이 현현된 이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라고 물으면은 1821년에 헤겔 당시의 프로이센 국가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칼 레비트가. 이 프로이센 국가를 헤겔은 말했고, 그 프로이센 국가, 지금 독일이죠. 내적 본질과 외적 존재의 그 직접적인 통일, 하나의 현실성, 이성적인 것이 현실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정리해 줍니다. 진짜 맞아. 프로이센 국가가 최고라고 본 거야. 이 하나의 유기체가 된 신정 정치 혹은 신적 국가가 되는데, 그럼 당연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전쟁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형성되려면 그냥 형성됩니까?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대립투쟁을 겪었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야.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헤겔이. 대립이나 전쟁이나 갈등, 투쟁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필요한 악이라 이게야. 그래서 헤겔이 나폴레옹, 시저, 알렉산더 이런 사람을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는 거야. 국가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죄악들, 치욕, 오류, 범법, 결함들은 개인이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추악한 국가도 여전히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나오겠죠. 한 번 더 힐시베르그의 말을 인용해 드리면, 헤겔이 이런 식으로 신론을 펼치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와장창 무너뜨려 버리고 히메르 의지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니체의 히메르 의지는 바로 니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헤겔의 이 사변주의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될 텐데 헤겔은 오지랖 넓게도 신학까지 취급하네. 삼일체를 어떻게 주장하느냐? 성부는 순수 추상적인 절대적인 이성으로서 신이다 이게. 이 성부만 가지고 자기가 신인지 모르는 거지. 무한성이니까. 그래서 성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서 몸을 입혀가지고 성자를 만든 거지. 성령은 뭐냐? 이 성부와 성자, 즉 순수 이성과 사람인 이 성자가 대립과 차별을 극복해서 무한과 유한의 부정과 대립을 화해시킨 자를 성령이라고 본 거야. 또 성육신에 대해서 언급해요. 신이 자신을 의식하려는 노력이죠. 이게 성육신. 이런 신과 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 인간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성육신이 되는 거야. 그럼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정신이 자의식의 실현에 도달한 지점을 예수라고 본 거야. 즉 예수는 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간성은 본질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야. 그 예수는 구세주 예수가 아니고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 비평가들은, 역사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를 안 믿는데, 나사렛 예수를 안 믿는데, 헤겔은 역사적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냐? 믿을 수밖에 없고, 신과 인간이 역사적으로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겔에게 보기에는 반드시 역사적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예수는 뭐냐? 인간 자신이 곧 신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깨달은 신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인, 곧 맨시라는 이 개념이 칼바르트에게 넘어가 또. 참 모순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신인이라기보다는 신인을 깨달은 자, 즉 화해의 변증법의 가치를 깨달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결에서 타락도 나옵니다. 타락은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 역사적으로 절대정신이 역사적으로 자신을 현현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악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시각으로 보면 악이겠지만 전체적인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게 필요한 악이 되는 거예요. 즉 인간과 신이 화해를 하는 과정에 있는 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헤겔의 제 저서에서 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실제성이라는 책에서 따로 뽑아놔서 이렇게 썼으니까 이해하시고요. 부활도 이 사람에게는 역사적인 부활이야. 왜 역사적인 부활을 강조하게 되느냐 하면은, 신이 자신을 생성시키고 또 자신을 의식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로 복귀하는 이 절대정신의 자기 현현, 이게 정신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부활이라는 거지. 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게야. 왜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여러분들 해결 철학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학생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야. 해결에게서 영생은 있을 수가 없죠. 해결의 사상이 뭡니까? 범신론이잖아요. 나타난 바 된 현상은 은폐된 바의 하나님이니까 굳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야. 필요 없어요. 땅 위의 세상이 신인데 굳이 영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생만큼은 취급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해겔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가 한 말이 있는데, 신의 본질이 인간과 자연의 본질이 아니라면은 이런 신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본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은 해겔에게서 인간은 신의 현현입니다. 인간이 신이야. 그럼 실로는 뭐냐? 인간론이 됩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성의 능력으로 가능해. 결국 이성의 능력은 곧 신의 능력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 신의 능력이 되어버린 인간의 이성,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군주가 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자가 되는데, 이 군주가 전쟁을 하자라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은 뭐가 되느냐? 아까 말했지만은 신이 전쟁을 일으킨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겠습니까? 독일에서 두 번의 전쟁을, 세계 대전쟁을 일으켰죠. 자그마치 2,500만 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 해겔의 국가 철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그래서 이 해겔이 죽고 난 다음에 신학도 새로운 패러다임, 사상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사상주의가 뭐냐면 실존주의, 두 번째가 인격주의, 세 번째가 사회주의입니다. 이 실존주의와 인격주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해겔이 워낙 국가가 중요하고 단체가 중요하고 개인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반박해서 그렇지 않다 이게. 개인이 집단보다 선행한다 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주장합니다. 이건 해겔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입니다. 국가가 전쟁을 일으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의 군주의 의지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국가 군주의 의지가 곧 뭐가 됩니까? 신의 의지가 되거든. 그렇게 말하는 이 국가론이 군주가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사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절대자라고 해도 이 해겔은 영웅으로 떠받쳐 주겠네.
내가 전쟁을 마음먹고 일으키겠는데 이 내 의지가 곧 신의 의지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게. 히틀러도 그랬고 빌헬름 2세도 그랬고 전부 이 해겔의 사상에 깜빡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독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사상이 그쪽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더 정확하게 칼 막스,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칼 막스, 또 이 소비에트 연방국을 세웠던 스탈린, 레닌과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해겔의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데 동의하느냐? 국가가 개인보다 선행한다라는 이 해겔의 사상과 그 다음에 국가는 신의 현현이라는 생각과 또 인민의 생각, 그 군주라는 말 빼버리고 그 사이에 인민을 집어넣습니다. 이 인민의 생각은 곧 신의 의지라는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단지 뭐만 없애느냐. 그 당시 자본주의 계급이 너무 말이지 문제가 많아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무산 계급만 그 자리에 들어 세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소위 우리 속칭 아는 바 공산주의자들이라.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소위 인민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 소수의 군주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로 말 안 드리겠습니다. 중국, 북한, 지구상에서 몇 개 안 남아있는 소위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군주의 생각이고 신의 생각이라면 그 군주가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워지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더라 이게. 그만큼 이 해겔의 국가 철학이 이렇게 영향력이 크단 말이야. 아마 지구상에서 이 정도로 좋은 군주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칼 포프라는 이 사회 철학자가 이 해겔의 이 국가 철학을 가르쳐서 이데올로기, 역사주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크는지.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겔의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크다는 거 아시죠?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웠던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 아닙니까, 해겔이. 자, 한번 고려해보죠. 과연 이게 옳은 생각이냐? 제 생각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느냐? 그 말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이성이 너 무슨 짓 하냐? 라고 묻고 싶은 거야. 가만 냅두니까 너 할 짓 다 하네. 세상도 세우고, 전쟁도 세우고, 네가 신이네. 예? 이성이 가만 냅뒀더니 이성이 신을 만들고, 또 이성이 그렇게 만든 신을 이성이 스스로 논하고 있는 거야. 안 맞습니까? 그래서 해겔의 철학을 정신병이라고 말한 게 맞다니까. 이게 독백이니까 그래. 모놀로그.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다이얼로그,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모놀로그, 독백을 합니까? 독백한다 이게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상대로 독백하는 게 이게 모놀로그야. 이게 바로 해겔의 철학입니다. 해겔의 신론이야. 한마디로 독백론적인 신론이지. 예?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신에게 세상을 그렇게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할 이야기는 좀 많은데, 요런 조금만 이야기하고 정리합시다. 해겔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밑에 이제 해겔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반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반박한 또 새로운 신론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포엘바흐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포엘바흐라는 신론이 또 양반이 또 특이한 거야. 해겔과 정반대의 신을 소개하는 것까지 보이는데 결론은 똑같아. 인간이 신이야. 해겔은 처음부터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포엘바흐는 약간 방법이 달라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 무슨 말이냐? 이 포엘바흐의 이 이론은 해겔의 신론을 완전히 거꾸로 놓은 형태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해겔이 말하는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을 집어넣으면 딱 되는 철학이야, 이게. 포엘바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뭐라고 전제하냐면은, 신은 인간의 행복을 실현시켜주는 거룩이다, 이게. 이게 전제입니다. 신은 쓰잘데없이 나무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 이게. 이게 그의 신론의 전제입니다. 신이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생을 위한 힘이지. 해결처럼 뭐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서 뭐 초개인적인, 뭐 초자연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해결 철학의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감정이 자신 속에서 깊이 가라앉고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고 자신 안에서 자신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필요한 내적인 거룩에 대한 욕구와 관련하는 본질 또는 감정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규정하고 있잖아요.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엘바흐의 아주 그 연구 가운데 떠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뭐냐면 이 라틴어로 데우스라는 이 신을 나타내는 이 데우스라는 용어가 포엘바흐에 하면은 이런 뜻이랍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서 있는 하나의 파수꾼 이라는 뜻을 가진대요. 요거는 하나 참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의 신론의 전제가 뭐냐? 신이란 인간 욕구의 전제라고 했으니까 그 신은 철학이나 사유나 사변의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인간의 실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적인 대상이야. 이런 전제로 신론을 펼칩니다. 예컨대 신은 무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무한자를 해석하느냐? 이 무한자라는 것은 신이 무한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무한에 대해서 가지는 인간의 의식이 무한하다, 이게. 이런 무한한 인간의 자기 의식을 밖으로 끄집어내와서 이걸 신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해석은 기가 막히죠. 무한자는 게 뭐냐? 타자로서 신이 무한하다는 게 아니고 무한한 인간의 자의식을 외부에다가 투사시켜 놓고 그걸 신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스 킹이라는 카톨릭 그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포엘바흐의 신론을 가리켜서 인간의 투사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은 신이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포엘바흐에 오면은 신이 인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신이 인간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신론은 신은 인간에게서 신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해결에 오면은 신은 신에게서 신이다. 모든 게 신으로 끝나. 근데 포엘바흐에게서 신론은 뭐냐면은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 이게 인간이 신인 거지. 그래서 인간은 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라는 등식이 성립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즉, 이 신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인간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신이 원래 뭐 결핍, 모자람, 부족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 페아슈탄트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이성이라고 봅시다. 인간의 이성이 가지는 자기의식이 이렇게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고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마치 빼내가지고 이게 마치 결핍이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결핍이 오니까 이걸 딱 빼내가지고 이걸 신이다, 무한하다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의 완전성, 신의 순수성 이런 이야기도 전부 다 사실은 타자로서 신이 완전하거나 순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페아슈탄트, 이성, 인간의 이성이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흥미롭죠. 그러면 왜 인간의 이성은 본인 스스로 완전하다면 신을 왜 만드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반이. 페아슈탄트, 이성이 자신을 분열시켜서 신을 만들었다, 이게. 왜 분열시키냐? 또 물어봤더니 인간의 이성이 자신을 둘로 쪼갠대요. 왜 그러냐? 하나는 긍정적인 의식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식이 있는데 신은 인간의 그 긍정적인 의식의 산물이고 인간이라고 말하면은 부정적인 의식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페아슈탄트, 이 이성이라는 게 둘로 쪼개진 겁니다. 쪼개지면서 사실은 완전한데 둘로 쪼개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신이라고 불렀고 부정적인 자기의식을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서 나왔는데 인간의 이성이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신으로 하나는 인간으로 그렇게 분리시켜야 거지.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이 곧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곧 신이 된다라는 이 말을 하면 헤겔과 유사하니까 헤겔은 이성에 의해서 신이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 양반은 이성을 경멸했기 때문에 감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한자의 기관이나 종교의 본질적인 하나의 그 내용으로까지 지켜 세웁니다. 이성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그 포엘바흐의 생각을 조금 음미해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이성적인 면보다는 사실 감정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헤겔에게서 종교라는 것은 이성적인 거야. 절대 정신이고 뭐 신이고 순수한 이성이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포엘바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반 한 말 가운데 감정은 가장 내면적인 동시에 너에 의해 구분되는 독립적인 힘이며 너 안에서 너 위에 있으며 in dir, über dir. 이게 해석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야 이게. 너 안에서 너 위에 있으며 너의 고유한 본질이고 너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감정이. 이런 이 양반이 말했던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약에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불완전한 미완성의 존재에서 완전한 의식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바로 그겁니다. 신이 완전하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완전한 의식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그래서 그 이 양반의 그 저서인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미완성이 자신을 스스로 의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신을 의식하느냐 이게야. 이 말은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신을 상상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신을 의식하는 인간의 의식이 완전하다를 이 포엘바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야기 설명하는 거야 지금.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해 보면 이제 종합해 보면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제가 종합을 해드리면은 이 철학에서 말하는 신론은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론은 타자로서의 신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투영으로서의 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말이야. 즉 신이라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인간 욕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신론 속에는 인간이 그리는 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갈망, 욕구, 에로스가 가득 차 있고 그게 결정적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시켜 보려는 욕구가 이론적으로 가득 담겨 있는 거야. 이 말 좀 확대해서 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야. 신을 말하면서. 인간은 신론을 펼치면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를 쓴다 라는 거 말입니다. 헤겔은 신은 인간을 창조했다? 그럼 창조된 인간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포엘바흐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따라서 신을 창조하는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 심지어 슈라일마허가 이 사람의 선배이긴 한데 양반에게서 감정이라는 걸 많이 배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된 힘이 신적인 뭐가 되고 이게 뭐 칸트에게는 의지가 되고 헤겔에 의하면 이성이 되고 슈라일마허나 포엘바흐가 되면 이게 감정이 됩니다. 뭔가가 신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신을 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좋다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 그분들의 신론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분이냐? 인간에 의해서 이해가 다 된다면 그게 신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냐고. 그냥 인간 이해지. 그러니까 말은 신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간 이해입니다, 이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 즉 유한자는 무한자를 닮지 못한다 하는 개혁주의 원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의 신을 어떻게 닮냐고. 이미 첫 시간에 제가 이성의 한계와
문제를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딱 말합니다. 인간을 부패한 존재다 라고 규정합니다. 의식이 있고 의식 밑바닥에 힘의 의지가 있고 살리는 욕구가 있고 리비도가 있고 이 전체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알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또 동영상에 뜨고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패한 인간의 이성이 만드는 신이 과연 순수하냐고. 절대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비록 신을 그리고 논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 내용은 자기 자신, 신을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담고 있습니다.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자신의 부패성의 연장선에서 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기가 부패했기 때문에 신은 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즉 인간의 이성이 만든 모든 신론은 전부 다 하나같이 방법은 다양하지만 내용은 똑같다 이게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신학자가 묘사하는 신론은 거룩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철학자가 묘사하는 신론은 더럽고 추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론을, 즉 신을 논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논함은 코기토, 생각하는 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 밑바닥에는 의욕이 숨어 있고 그 의욕은 신을 머슴으로 종으로 만들려는 그런 힘의 의지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의지를 고상한 형태로 이론으로 가르침으로 펼치려고 애를 쓰지만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은 필요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이라고. 필요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악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논한다, 가르친다, 가르침이 중요한 게 필요하죠. 필요한 이유는 조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로지 어리석고 무지한 성도들을 이단해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하기 위함이고 신을 논해야 하는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신을 말하고 있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닫기 위함이라고. 이걸 빼고 나면은 자신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고 은폐시켜버리고 신이 마치 이런 존재다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미사역으로 나열을 했다고 그래도 해겔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해겔만큼 이렇게 신을 잘 묘사할 수 있겠냐고. 포엘바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신을 그렇게 서술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과 신학을 하려는 모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겸손 빼고 나면 뭐가 있냐 이게야. 신을 논하는 우리 인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밖에 더 있냐 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존재일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과연 이런 존재일까? 까딱 잘못하면 해겔의 신론처럼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돼서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결론은 뭐냐? 신론은 신이 어떠하냐, 신이 누구냐를 논하는 가르침이기보다 사실은 신을 논하는 인간이 얼마나 패역했으며 부패했으며 가르침이라는 율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을 제한시키려는, 억압을 시키려는, 신을 머슴으로 종으로 만들려는 우리 인간의 리비도나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사악하다 라는 사실을 반성하는 것.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필요하니까 논해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만들었던 그 도그마틱이라 할지라도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증거를 해겔과 칸트, 포엘바하, 앞서간 이런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노골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지 않으면 사악한 죄악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주범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